구약성경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거룩한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정의를 하고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란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따라가야 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물학자가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번데기가 누에 고치 집을 뚫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구멍, 2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힘들게 나오는 누에 고치를 보면서 안쓰러워서 조금 넓혀주었습니다. 3mm, 4mm, 5mm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에가 쉽게 고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자연스럽게 제 힘으로 나온 나방은 나와서 얼마 안 되면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곧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그 구멍을 조금이라도 뚫어주었던 나방은 힘이 없어서 잘 날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잘 못했고 그리고 알도 잘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과학자가 한 가지 자연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연이란,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고난이 필요해서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 생명이 생명답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 가지 능력들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좋아하십니까?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저는 고난이 좋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야야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회가 되어서 장애물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떤 때에는 굴렁쇠를 굴리고 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물 밑을 기어서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쪽지를 펴보니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어느 때에는 줄에 달려있는 과자를 입으로 따먹고 가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장애물 경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달릴 때보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더 즐겁고 때로는 더 흥미진진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장애물 경기의 묘미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장애물 경기를 다 통과하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결승선에 다다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장로님이라면, 저 권사님이라면 참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에게도 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소망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있는 목적입니다. 미국에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1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위대한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96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고환암 진단을 받아서 한쪽 고환과 뇌 일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3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뉴스가 대대적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클 선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았으니 더 이상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생명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대대적인 특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사이클을 시작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인 루트 프랑스라는 대회에서 무려 7년 연속이나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대회는 프랑스에서 있는 세계적인 대회인데 대회를 시작하게 되면 3,000km에서 4,000km에 가까운 그 거리 동안 자전거를 타야만 하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회가 이 대회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1%의 희망만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나는 도전할 것이라는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는 길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 반대의 현상일 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을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하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욥은 어떻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한 절 말씀, 욥기 13장 15절 말씀이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고백을 담고 있는 욥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할 것이다. NIV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짧은 한 절 말씀 가운데 욥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경험했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다 하시더라도 나는 내 삶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나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잃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믿었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내 소망이 끝이 난 것처럼,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회사에서 진급 못했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주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고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다니엘의 고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야지만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그것이 응답되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것이 다 순탄하게 풀려가기 때문에 내 믿음이 훌륭하구나, 내 믿음이 응답받았구나, 내 믿음이 높구나 라고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혹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가진 이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내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욥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순탄한 그런 삶의 보상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은 인격적인 모욕도 견뎌냈습니다. 욥이 견디기 어려웠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욥기를 읽으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발견해낸 것은 질병이나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그를 정말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마음의 고통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비난을 받고 정죄를 수용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을까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단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혹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그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이었고 사탄이 우리를 틈타게 만드는 것이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더 깊은 절망으로 내모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네가 필시 하나님 앞에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죄를 고백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자꾸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욥기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의 눈길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내 아픔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아픈 상처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보셨다면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와 한계와 아픔과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장 위로를 해주어야 할 아내가 자신을 버렸습니다. 친구들마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번거롭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혹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참 견디기 힘든 것 하나가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따져 보아도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정말 알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앞으로 가도 못 만나고 뒤로 가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로 의연하게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정말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아픔과 시련과 혹독한 고난을 놓고 힘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대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욥이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델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기도를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기도에 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길이 변함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도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절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직장을,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의 기도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너무 가난해서 글을 배우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글을 배우지 못한 한 처녀가 먼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니 해가 갈수록 고향 생각이 간절했지만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 친정집에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어머니에게 내가 내 소식을 전해야지, 내 마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새댁이 원래부터 글을 못 쓰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고향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집간 처녀에게 10년 만에 그렇게 편지가 왔으니 반가운 마음에 온 동네 식구들이 몰려들어서 편지에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애는 낳았는지 그런 소식이 궁금해서 그 편지를 함께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굴뚝과 그 위를 나는 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그 그림을 보고 또 보아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굴뚝이 뭘까? 이 새가 뭘까? 왜 시집간 처녀가 10년 만에 편지를 보내오면서 이런 그림을 보내왔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가 그것을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백하기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습니다. 친정엄마는 이 편지를 제대로 읽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세력의 그 편지를 읽어낼 수 있었던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편지를 읽지 못했지만 자나깨나 딸 생각하는 엄마는 그림만 봐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고백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읍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날에도 오직 이 믿음,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 손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형편에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속히 되지 않으면 기도도 내팽개쳐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 우리는 넘어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